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시다.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하여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그 자신이 바울이라는 이름과 동시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아직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아주 열혈 분자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특별히 그 당시 아직도 오시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주의 사상 속에서 철저하게 구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지고 있고 전통을 따라 내려왔던 그런 습관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뒤집어진 거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막 있다 보니까 점점점 전파되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종파에 대해서 다 잡아다가 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스데반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만져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회 현상 속에서 사울이라는 사람도 열혈 분자였어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갔게끔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권력, 정치적인 힘, 권력의 힘, 심지어 대제사장, 종교의 힘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들이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하는 순교의 시대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시대.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됐어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걸로 연대적으로 본다면 약 33년경이니까 지금 이 성경 빌립보서는 쓰여진 것이 여기 여러분이 어떤 성경엔 61년경으로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62년에서 63년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약 3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30년에. 3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30년의 세월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에 붙잡혀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굶기도 하고 강도의 구려를 만나기도 하고 파선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시면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거였어요.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는데 이 네 성경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에서 갇혀서 쓴 성경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 네 서신 중에 오늘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중에 한 부분인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감독들과 장로들과 집사님들에게 고맙다.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지키고 이 어려운 때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상황 속에 모든 일들이 진행이 돼가고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아멘. 그 어려운 중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이에요? 약 60년에서 65년 사이. 똑같이 지금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기 성경 1장 3절을 보니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함께 참여한 자를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든 직장에 가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가든 바쁘게 막 일하다 보면 집중해서 그 일 때문에 다른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문득 손을 놓고 있다가 교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성도들 가정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목사님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목사님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야. 교회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 생활이 바쁘다고 하다가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 생각이 나고 성도들 생각이 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막 나.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가 나왔다? 감사가 나왔다. 기특한 거죠. 감사가 나오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가 나올 수 있길 바라요.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왜 그것까지 걱정해? 앞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여러분만 걱정하세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나? 나를 점검해야지. 두 번째는 이 생각이 기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기도잖아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간구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여러분 기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감옥에 있다니까요.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기뻐서 기도하고 있다. 자기 자신도 걱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쓰여지고 난 후에 계산적으로 보면 62년으로 본다면 약 65년에서 66년경에 사도 바울이 죽어요.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전혀 생각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끄집어내야 돼. 이때는 어떤 시대였고 이때는 어떤 시대였고 이 감옥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또 감옥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는 노마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2년 동안 지나다가 결국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앞나라에서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니까 그냥 그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나는 비록 지금 감옥에 있어도 너희를 생각하니 기쁘다. 너희를 생각하니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무진장 자유롭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어디든 가고 싶다 할 때 갈 수 있다. 돈이 있어야지요. 모아서 가면 되지. 아니면 빚내서 가면 되지. 갔다 와서 갚으면 되잖아.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뭐가 묶여가지고 힘들어서 못해요. 그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지금은 되는 시대라니까요. 마음을 자꾸 꺾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힘들고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계속 못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 갈 수도 없잖아. 시대적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불안에 떨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죠.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막히면 돌아가면 되고 가다 보면 소리도 나지 않는데 모래 속에 계속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또 낭떠러지 같은 곳에 떨어져야 되는데 난 떨어지기 싫어. 아니 그냥 떨어졌더니 흘러가는 대로 또 가서 그 졸졸 흘렀던 계곡의 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루어 가듯이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내 마음은 계곡이 아니라 큰 바닷물처럼 여러분 마음을 넓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신경성이 있어요. 신경성. 스트레스성이 있어요. 저라고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경 쓰는 것 이상 우리 하나님은 더 신경 쓰시겠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 우리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또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 그 여호와 당신 스스로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든지 지금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1장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복음을 위해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들의 일. 첫날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동행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웃을 수 있으면 웃는 대로, 마음 편하면 마음 편한 대로, 희로애락을 같이 누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인성이 똑같은 분이셨어요. 희로애락을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아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웃기도 하시고요. 그 모든 걸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함께 했구나. 동행하고 있다는 거. 같은 길을 향해서. 어디에 목적지가?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확신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저 천국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가다가 무슨 힘들어서 낙심하고 떨어져 나간다고요? 아니죠. 천국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적과 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포기가 되는 거죠. 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는 집회를 가면서도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나와 함께 마지막까지 같이 가주는 사람. 그 안에도 여러분이 우리는 돈 문제 때문에 환경의 문제 때문에
또 사람의 문제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나도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때도 간구할 때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동행하면서 감사했던 일을 자꾸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더 남은 9월달, 10월, 11월, 12월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잖아요. 그 복음을 위해서 확고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자세는 그 첫 번째가 1장 6절인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한다? 확신한다. 시작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지금 무언가 시작했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착한 일이 세상 말로 욕 안 먹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 속에서 착한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생명의 역사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이 미랄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인 거죠. 생명의 역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려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작된 일, 또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해마다 성군 영신 예배 전에 항상 써서 내잖아요. 기도의 제목, 올해 안에 기도의 제목.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딱 받는 순간 어떤 부분은 딱 와닿는 것이 있어요. 이건 너무 급하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이건 진짜 될 것 같아. 왜 아멘이 안 돼? 그런 것도 막 있어. 근데 사람들마다 그냥 기도의 제목이 그냥 두리뭉실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밝히기를 상당히 꺼려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것을 보는 순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 같이 해온 세월이 몇 년인데,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하지만 이 내용의 이면에는, 더 깊은 곳에는 그 마음이 있겠구나. 그렇죠? 기도 대목이 진짜가 다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시작한 그 모든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멀리 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멀리 보는 것이 하루하루, 한 달, 1년, 그리고 일생. 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간증으로 일어났던 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던 거. 은혜가 많아요, 안 많아요? 은혜가 참 많죠. 그래서 나는 항상, 또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아멘. 7절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성도가 있어요. 내 마음에 이 지역이 있어요. 내 마음에 가족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조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떠나도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걸 말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걸 위해서 가다 보면, 야, 됐구나. 아멘. 됐구나.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냥 말이 아니야, 말이. 지나고 났더니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실제 이거구나.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만질 수 없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만져지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것들이 내 입의 고백이 되면서, 나도 그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를 쓰셨구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매임과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복음을 위해서는 뭡니까? 이런저런 누추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은 확정이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문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의 공로가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바로 말할 수 있는 확정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에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했어요? 은혜에 참여했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사실은 일꾼이에요, 일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일하지 않고 게으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동의 수고를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요. 왜? 일이기 때문에 일. 예. 그래 해야 돼. 또 우리 청소년들 성장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해내야 돼. 왜? 그것이 하나의 경력이 되고 경험이 되고 내가 어떤 일을 앞으로 만날 때 그 일의 토대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예요? 내재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내야 돼. 갑질도 당해봐야 된다고. 그래야 그런 아픔을 내서 내가 갑질할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갑질하지 마라. 며느리들이 재밌는 얘기를 하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당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구박당한 며느리가 더 한대. 술 먹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 술 먹지 말아야지. 근데 지가 술 먹고 있어. 이게 보이는 학습의 효과인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폭력이라는 것은 제가 가정폭력, 성폭력을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폭력은 100% 다시 재현이 된답니다. 왜? 나는 저거 보기 싫어. 난 다시는 안 할 거야. 내가 커서는 절대로 안 할 거야. 근데 보고 배운 것이 한 번 자기 화를 누르지 못하고 나오는 순간부터는 계속 재탕되는 거예요. 재탕. 재탕, 삼탕 계속. 손목을 끊어버려야지. 예수님 말씀처럼 눈을 뽑아버려야지. 두 눈 가지고, 멀쩡히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눈 뽑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대. 두 손 성에서 지옥 떨어지는 것보다 한 손 잘려가지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대. 지옥이 그만큼 무섭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무진장 절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뭐냐?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어떤 때 화내고 신경질적이고 압니다. 욕 많이 하고 있는 거. 저도 그렇거든요. 참으려고 애쓰는데 나도 모르게 A18까지 벌써 나올 때가 있고 A18은 양호한 거예요. 사실은. 영어 A하고 숫자 18이 붙었으니까 A18이지. 그건 양호한 거야. 얼마나 거침없이 막 쏟아내는지. 아차 싶으면 벌써 쏟아놨어, 벌써. 그러면 또 후회한다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에 지금 매였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막 변명하고 싶은 때도 있는데
그 모든 확정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은혜에 함께 있는 그 은혜로 뭐예요? 기다려주고, 그 은혜로 참아주고, 그 은혜로 뭐예요? 덮어주고, 같이 가자.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답답한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곧 마음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 심장이 곧 생명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님도 사랑이시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이 사모하는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이 아니야. 아픈 것도 뭐예요? 아파하는 걸 대신 못 아파줄 때가 있죠.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볼 때 애들이 막 꿍꿍꿍 앓고 있는데 내가 아파해 줄 수 없어. 대신 아플 수가 없어. 근데 마음이 아프잖아. 바로 그런 거예요. 아픈 걸 보면서 나도 같이 덩달아 아픈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움직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그렇다. 이 정도의 마음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고 계실 정도로, 하나님이 증인될 정도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게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대한 문제이든 신앙생활 하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어떤 때는 막 잔소리를 해요. 또 어떤 때는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하나의 표현이라고. 근데 그게 서로까지 맞아 떨어져야 그렇구나 라고 느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어떤 때는 일방적이거든요. 그 상대가 느끼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나도 몰라. 우리 어른들이 보통 아이들한테 하는 말, 철들 때까지. 언제 철들어? 자식 낳아야지. 결혼해봐야지. 그런 거 하도 그러니까 싫대잖아. 결혼도 싫대잖아. 혼자 살래잖아. 하도 그래 놓으니까. 그러면 또 한 말입니다. 그럼 너도 나처럼 당해봐. 다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하는 말을 고스란히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 갔어? 이렇게 묻고 싶은 거야.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갔어?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뭐예요? 화를 나도 사실은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 무진장 화가 나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화나면서도 뭐예요? 이건 아니지.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진장 어려운 거죠, 사실은요. 감사할 때 감사기도 누가 못합니까? 마음이 편안할 때 릴렉스 돼서 아이고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문제는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완전 이빠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뚜껑이 열리기 직전까지 막 갔을 때, 그런 순간에 나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대. 예수님의 마음이 있대. 예수님의 생명이 있대. 그때 예수님 찾아야죠. 어떻게? 방법이 그거라는데 어떻게? 예수님.
예수님도 아프셨군요. 예수님도 참으셨군요. 예수님도 고통받으셨군요. 예수님 찾아가면서 이겨내야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이런 수고를 애쓸 때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를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 축복의 기도가 무엇이냐?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할렐루야. 점점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점점점 나아진다 그랬잖아요. 점점점 풍성하사. 근데 우리 어른들이 조심할 분들은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볼 때 지금 시대는 우리들이 살던 시대하고 좀 달라요. 생각도 또 교육 시스템도 달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야 돼요. 믿고 맡기되 나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항상 심어줘야 돼. 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너 함께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세상에 아무리 막 뒤죽박죽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 잊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존재라는 게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 경제, 요즘은 뭐 갑질 문제, 언제 무슨 갑질 문제 갑자기 뭐 이렇게 된 거 있습니까? 예전에도 다 있죠. 이조 시대로 들어가 보세요. 쌍반 양놈 따져가면서 여권신장? 아유, 여권신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가르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대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럼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럼 가만히 계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향해서든 최소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지역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하다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사다. 사랑도 은사요. 지식도 은사요. 하나님이 주신 총명도 은사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걸 점점 더 풍성하게 받아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은혜가 이제 10절에 보니까 뭘로 나갑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어디까지 이르러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또 진실하라. 또 뭐예요? 허물이 없다는 건 인정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인정받아라. 언제까지?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재림인데 재림을 못 볼 수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리고 멀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의 기분이 들든 안 들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분별력을 가져라. 진실해라. 허물이 없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인정받아라.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지요. 11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찬송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과 딱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가을에 추수 때가 지금 됐잖아요. 추수 때를 되면서 추수꾼들이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1년 내에 수고하면서 마지막 추수의 결실이 됐는데 병충해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날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무진장 아플 거예요. 그게 추수 때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지금 성경 빌립보서는 의의 열매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성경 여러 거 보면 열매가 다양하게 나와야 돼요. 다양하게.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걸 알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이나 뭐 할 때 자신들의 모습이 있죠. 골을 넣고 골 세레머니를 할 때 저 사람 봐라 기도하는 모습이네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종교인인가 보다까지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것이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도 덕스럽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에 늘 건축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 했지만은 종종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 들어볼 때 교회 일은 안 맡긴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일을 해놓고 돈을 받았니 못 받았니 교회가 제일 시끄럽다니 근데 왜 진작 나한테 안 왔냐고. 나는 거꾸로 일 맡겨놓고 속상한 사람이 나라고. 돈도 먼저 주고 달라고 하면 먼저 주고. 교회에서 돈 때문에 속여본 사람은 일꾼들 중에는 없어요. 한 번도. 거꾸로 우리 교회는 다 당했지 제가. 인테리어 업자를 하든 뭘 업자를 하든 진짜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꽤 만났어요. 교회 일은 하기 싫다. 왜 그랬습니까? 하면 대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그것도 한 예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만 또 잘한다? 아니, 그렇게 잘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안 좋은 걸 만난 거죠. 그래서 좋아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안 좋게 다 보는 거예요. 그런 여파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거,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만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보기엔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하나님 생각을 내가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저희가 부름을 입었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예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